오늘의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본문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에 대한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 세 가지 약속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영성입니다. 함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회복을 소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십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물은 더러움을 씻어줍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온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더러움을 씻어주는 샘을 열어주실 것이라 약속합니다. 이 샘은 인간이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인간이 발견하거나 발명한 무엇으로는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를 가리기 위해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나뭇잎 옷은 죄로 인한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죽 옷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그 어떤 물로도 깨끗게 할 수 없는 더러움도 하나님께서 여신 샘물로 씻으면 정결해집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나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 혹은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를 꾸민 적은 없는지, 남들 앞에서 나는 뭐 했습니다, 뭐를 했습니다 라고 해도 그런 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기 때문이며,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정결케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거짓 예언을 없애주십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때에는 이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은 자신의 가족이라도 정확하게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3절이 그 내용입니다.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누가 예언을 하겠다고 고집하면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자식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하였으니 너는 살지 못한다 한 다음에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이 예언한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을 찔러 죽일 것이다. 이 끔찍한 묘사이긴 하지만 핵심은 관계에 매여서 진리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을 없애주시고 우리가 회복된 모습입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더 이상 거짓 예언을 하기 위해 예언자 행세를 하는 이들이 사라집니다.
자신이 그런 거짓을 예언했다는 사실을 너무도 부끄러워서 숨기게 됩니다. 6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팔에 상처가 있다는 것은 거짓 예언을 하는 우상 선지자들이 스스로의 몸에 자해를 한 것을 가리킵니다. 전에는 그게 좋아서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이 일어나니 자신이 그런 일을 한 것이 너무도 부끄러워서 이 상처 친구 집에서 넘어진 거예요. 이렇게 둘러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누구나 거짓을 말하게 되지만 거짓이 사라지는 세상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집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인데 그 일을 할 그 당시에는 그것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했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지금 당장 그만두고 멀리 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일에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제거해 주시지만 그 약속을 믿는 우리는 오늘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스스로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우리를 연단시켜 주십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목자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두십니다. 이 고난을 통과해 남은 자들에게는 다시 또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백성들을 연단하여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이 고난과 시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옵니다. 근데 고난과 시험마저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게 한다면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이와 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거짓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연단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의 거룩함은 더 회복될 것입니다. 말씀 생각해봐 같이 기도합시다.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부끄러운 거짓을 끊게 하옵소서. 또 시험과 연단에서도 주님만을 붙들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